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바로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0절까지 나온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바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안독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불려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진 그곳에서 제자 양육을 했어요. 제자들을 세웠는데, 이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에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누구를요? 제자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이어가라는 바로 그 명령을 그대로 받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실질적인 삶 속에 지어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처음 받을 때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할 때는 비하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하나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학교, 캠퍼스, 그리고 직장, 그리고 우리 사는 모든 환경에서 세상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진정 그리스도인의 그 깊은 의미가 어디에 두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불신자들에게 미치는 우리가 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은 이 제자들의 삶을 또 하나의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이 무슨 명칭이냐면은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했어요. 예전성기에는 좀 더 강하게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연병. 우리가 보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끌어 받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제자 훈련을 받고 살아가는 이 보편적인 크리스찬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불신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예전성에는 연병쟁이라고 해요. 연병쟁이. 다시 말하면 전염병은 급속도로 이렇게 전염병과 파급돼 나가잖아요. 그런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연병이나 전염병과 같은 자라. 이 말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당시에는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이 돌면은 온 도시가 완전히 죽음의 도시로 변해버립니다. 대응할 방법도 없고 약도 없고 치료도 할 대책도 아무도 없는 거죠. 그냥 이 전염병이 덮치게 되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전염병이 확 덮치게 되면은 한 마을, 한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온 동네가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온 도시가, 도시 전체가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워낙 그 세력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파급돼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이다, 연병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 친구들은 연병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염병들을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편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크리스찬인데 초대교회에 이런 크리스찬들과 같이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나? 왜 그렇습니다. 연병경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왜 똑같은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은 항상 맞짱뜨는 존재로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가 나가서 굴복시켜야 될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세상과는 맞짱을 뜨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삶이 너무 역동적이고 그리고 너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다른 많은 이유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안에서 부시자들이 봤을 때 연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역동적입니까? 생동감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고 있는 그 직장 그리고 캠퍼스 우리 도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큰 많이 있어요. 생명력도 약하고 역동성도 약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해요. 내 신앙 안을 제대로 잘 간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 늘 고민하고 늘 주저앉고 자기 자신 하나 이렇게 세우는데 그것이 힘겨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굴복시키기는커녕 세상이 우리에게 앞대오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에 대해서까지만 영향력을 받고 거기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속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명력과 역동성은 그들의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 세상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땅에서 캐슬 빌드가 아닌 킹덤 빌드,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자신의 내 성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킹덤 빌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해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부활신앙에서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세상을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예수님 앞에 굴복당하는 이런 승리하는 우리 크리스찬 제자들을 이 산계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 오후 계속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근거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근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광고하셨거니와 이제는 뭐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3일간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해주셨다. 여기 나오는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한 면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한 부분도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다시 구원의 동기가 되고 구원받은 자의 승리하는 신앙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함께 가져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는 구원의 신앙이라면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세상과 맞짱떠서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승리의 삶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메시아가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증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다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압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알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단지 예수님 12제자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만이 만난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는 당근 만났고 무려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서신서가 기록될 때, 서신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60년부터 시작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때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실을 본 사람들이 그때까지 신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증거하고 세상 역사도 증거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사실은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승천하신까지 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역사에도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역사에는 여러 곳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 비방을 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수교시켰는데, 그런데 그 로마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독교를 AD 313년에 국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미 배운 세계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또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 18권 3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증명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이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미리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맹목적인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한번 봐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한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 보면은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휘발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모든 명칭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채찍 맞고 가시관 쓰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역을 당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런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니라. 그냥 서울 죽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요. 예수님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다 말했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33절 말씀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신이 끝까지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이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다.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신성모독죄를 통해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바로 그 말씀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만큼 올라온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성시해요. 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이름 앞에서 딱 성경을 필사를 딱 멈추고 가서 목욕하고 새옷 갈아입고 그리고 붓도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 완전히 색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런 것만도 그것이 큰 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려줄 수가 없던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돌에 섞이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직접 하셨어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혼이 떠나가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을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사던 수건은 세마포가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그대로 놓이던 예수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해 부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몇일 동안 계시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몇 명이 왔다 그랬어요? 500명이 왔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 그리고 신약 와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인데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이유가 벌써 이미 구약부터 예수 자신이 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부활의 신앙은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서론에 이야기했죠. 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 세상과 어떤 뜻을 이기며,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명칭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믿게 되었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은 같이 한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밥 먹고 자고 이렇게 살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내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따르고 가르침을 받고 영역을 해서 다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3년 반 동안 그렇게 같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많이 느꼈죠. 죽은 자로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것도 직접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능력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인간이신데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요즘에 말하는 어벤져스 히어로 같은 건데, 그렇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28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앞으로 1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능력자. 그리고 자기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이 로마를 한 방에 탁 물리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제자들은 완전 실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의 실존을 직접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초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으로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 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인간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 하나님의 피였구나. 그 피는 모든 사람들을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능력이 사람이 느낀 초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주시를 주고 계셨구나. 알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것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전에는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평소에 3년에서 36개월 동안 항상 가르쳤던 그 교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이 증명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후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나아가서 생명을 걸었어요. 무엇에 생명을 걸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생명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수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평소에 말했던 천국 있다 없다 있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기억 있다 없다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후에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하는 생명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보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나아가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줘요. 또 계속해서 가룟유다를 대신해 한 사람의 또 사도를 세우실 때도 그 사람의 자격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증언할 사람.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나가서 계속 생명을 걸고 증언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를 무엇을 믿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가 뭐죠?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를 증명해요. 하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부활로 하나님이 전부하셨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게 하신 거예요. 주인 삼으라고 그 증거를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부활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만 끝났다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 주인으로 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리고 소수의
같이 있었던 몇몇 사람들만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을 주로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외친 것이 이것이었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뭘 회개하죠? 그것은 이전에 내가 예수를 주인을 삼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가 세상의 가치, 돈, 명예, 그리고 또 사람, 이런 것들이 주인 되어 살았고 사탄, 마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 하나님의 증거된 그 예수님을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고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바로 영접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 이름 맞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증명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돈을 따라 살았습니다. 명예가 주인이니까 명예를 따라 살았습니다. 지식이 주인이니까 지식만을 추구하고 살았고, 아내가 주인이니까 아내 말대로 살았고, 남편이 주인이니까 남편의 말대로 살았어요. 자식이 주인이니까 자식만 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래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그 주인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돈을 따라 살았고, 명예를 따라 살았고, 사람을 따라 살았고, 지식을 따라 살았고, 마귀를 따라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증거되고 믿음이 된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던 이 믿음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세상의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으니까 세상이 별상,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세상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세상에 모든 것들이 두려웠어요. 누가 두려웠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로마 군인들이 두려웠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왜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로서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부러우면 세상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에 계시게 되면 세상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지극히 풍성한 그 생명이 들어있다. 아멘. 지극히 풍성한 생명은 천국의 영원한 삶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누릴까요? 성경에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처럼 꼴떡꼴떡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이 누구라고 했죠?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나타나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들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어떤 존재라고요? 자문서에 보게 되면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야 돼. 그러나 힘들어.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 계속 일어나야 돼. 7번 넘어지면 8번, 8번 남으면 9번이라고 100번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토기처럼 넘어지면 계속 일어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우리가 살 때 동서남북 사방 위아래로 우겨막 우겨삼을 삽니다.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죠. 답답하고 머리부터 발, 손 다 눌려지는 이런 우겨삼을 당하면 쌓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다 당해요.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분이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거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거심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덩어리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봤을 때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갖고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낙심하는 모습 보이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고 우리를 모양해 주며 나는 베푼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부활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보다 더 많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고 산다 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신에서 믿음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현대 그전과 다른 모습이 바로 이거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는 사람들을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도 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건강이 인생의 주인이니까 몸만 조금만 아파도 그때 막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좀 심각한 병이라고 진단받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초조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육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육신이 제도가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 눈으로 보면서 죄 짓는 것들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생의 자랑,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가 똑같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인이에요. 세상 가치가 주인이에요. 세상의 성공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치니까 이걸 못 이루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하는 거야,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두렵죠. 그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는 것이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다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이루지 못하면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돈, 명예, 지식, 사람 앞에 우리가 굴복을 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과 주인이 되면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합시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된 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이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만 굴복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을 우리 어떻게 해요? 역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세상에 정복당한 존재가 아니고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누린 자가 되었기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는 크고 놀라운 이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